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세요? 구약성경 550조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19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오후 시간 노곤하기도 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참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종들 참으로 주의 제단 앞에 충성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을 하는 종들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을 주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말씀 볼 텐데 열왕기상 말씀은 주로 엘리야 선지자의 사적을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 열왕기상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전에 한번 TV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제 동창 하나가 그 포항제철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한참 연락을 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이 제철소에서 가장 핵심이 어디냐, 고로라고 하는 쇳물을 녹이는 고로가 이 제철소에서 최고 핵심 기술이고 그 고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 고로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땔감 넣고서 그냥 그러면 쇠가 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철 회사들이 철강 회사들이 24시간 3교대로 돌아간대요. 3교대로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이 고로를 하나를 시작을 딱 해서 불을 붙여놓으면 15년 동안 이게 수명이 다할 때까지 15년 동안 불을 끄면 안 된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불이 꺼진다 그러면은 뭐 기계가 고장이 나서 꺼진다든지 그러면은 고로 자체를 다 드러내야 된대요. 이거를 고로가 쇳물이 녹다가 중단됐던 고로는 다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기계 전체를 다 뜯어내고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센 물을 녹이는 고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이 고로의 불은 어떤 상황에서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철공소에는 일이 없던 있던 간에 이게 3교대, 24시간 3교대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철강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래요. 전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외국으로 이제 다 수출을 할 만큼,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금방 녹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만큼 철강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이 철강 기술 속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이 고로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일정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깨닫기는, 저렇게 24시간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생도 성공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이 붙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불을 붙여야 되지요. 신앙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꺼지게 되면 다시 붙여서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아주 예수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확률이 커요? 아니면 믿다가 그만둔 사람이 다시 예수 믿기가 쉬운가요? 전자예요. 전혀 안 믿던 분이 예수 믿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뒤늦게라도 열심을 내고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도 하는데, 그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전혀 낙심됐다가 다시 예수 믿는 분들은 참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거의 안 돼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고민이 그런 거예요. 중간에 그렇게 하다가 낙심하거나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예수 믿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낙심하고 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로 잘 그들을 돌보고 지켜야 돼.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른 교회라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요. 여러분, 철공소에 철을 녹이는 고로도 24시간 동안을 꺼트리지 않고 15년 동안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게 그 고로의 특징이에요. 우리 마음도 성령의 고로가 돼서 성령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24시간 동안 불붙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열정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다시 시작. 그가 대답하되, 자, 큰 소리로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꾸만요. 90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엘리야의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는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이 붙어 싸우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하나님의 전을 떠나게 되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또 성전의 제사가 다 무너져 버렸고, 온 세계 사회는 어떠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 제사가 극성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는데,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이방 신에다 제사하던 아세라 목상 바알 신을 섬기는 걸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나라가 퍼지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헤롯 왕이. 그런데 헤롯 왕이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세벨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장가를 잘 들어야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시집을 잘 가야 돼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 잘못 데려오는 바람에 아합 자기 자신이 망하지요. 나라가 망하지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 우리 윤 장로님 장가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잘했다 1번, 잘못했다 2번. 몇 번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시네. 제가 수요일마다 박 권사님이랑 얘기할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장로님 가정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우리 윤 장로님은 완전 상남자예요. 상남자 스타일.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상남자 스타일이야.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진짜 요즘 세상에 저렇게 조선시대처럼 사시나, 그럴 때도 있을 만큼 그러시는데, 가만 보면 박 권사님이 다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조금만 장로님 벌써 입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벌써 또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박 권사님은 제가 한 번도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걸 못 봤어요.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참 잘 만나셨나.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종들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둘 다 똑같이 그냥 윤 장로님 소리를 빡 찌르면 또 박 권사님이 또 옆에서 빡 찌르고 그러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그래서 가정이 그래서 화목하고 그게 좋은가 보다. 윤 장로님은 스타일 자체가 상남자 스타일이라 어떤 때는 한번 그러셨대, 박 권사님이. 하도 윤 장로님이 식사를 잘 못하시니까 그러면 하루에 2끼만 먹자고 점심 한 끼 먹고 저녁 먹고 그랬더니 소리를 먹지르면서 그것도 밥도 안 해준다고 그러셨다고. 그게 윤 장로님만 하시는 얘기예요. 그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참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보면은 다 참 잘 만나셨어요. 다 얼마나 잘 만나셨는지 몰라. 이경준 목사님 잘 만나셨죠? 잘 만났다 1번, 못 만났다 2번. 몇 번이요? 그것도 물어보고 대답하셔야 돼. 거기 경처가시네, 경처가. 예. 아니, 오늘 저녁부터 굶고 싶으신가 본데. 아이고, 참. 그러면 반대로, 우리 정근무 사모님, 1번이요? 2번이요? 그것도 물어보셔야 돼? 아, 그것도 물어보셔야 돼. 아, 제가 보기엔 참 잘 만나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잘 만나셨는지 몰라. 아이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김명자 집사님은 한번 물어볼까? 또 거기 옆에 계시니까. 지난번에 아주 도망가야 되겠다고 그러셔서, 그랬더니 김금희 권사님 한술 더 떠. 건강할 때 도망 누가 해야지, 지금 병 들어갖고 도망가서 뭐해? 아이고, 아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 보면 늙을 새가 없어. 웃느냐고. 근데 참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오면서 참 악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결혼을 하면서, 아합이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세벨을 만나면서 악해지기 시작하고, 그 나라가 영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이제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합까지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까지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호와의 손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세상에는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판을 치고, 성전에서 드려야 할 제사는 다 무너져 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자기까지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그때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바로 자기가 아합 왕을 찾아가요. 그냥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오늘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지금 거기로 스스로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그 엘리야의 얘기가 내 마음에 여호와를 위하는 열심이 탁심하오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에, 바울이. 이런 바울이 어때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죽는 자리도 걱정이 없고 사는 자리도 그렇게 기쁜 게 아니었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그런 마음, 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엘리야의 마음이 그거예요. 가진데 뭐 내가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내 발로 지금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백성들을 이렇게 하고 당신이 어찌해서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유별났던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요,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역대하서 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얘기 쭉 나오는데, 역대하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때요?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을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왕이 되면서. 여러분, 그 1천 마리의 번제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렸겠어요? 그 짐승 한 마리만 잡아도 그 냄새가 어때요? 진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진동을 해. 교회에서 옛날에 닭 한 마리 좀 잡아보려고 그러면 냄새가 진동을 해. 몇 마리 잡으면 그 냄새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을 못 먹을 정도예요. 그 제단의 양을 잡아서 그걸 불태워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30마리, 양 같은 경우 한 30마리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그 주변에 얼마나 양 비린내가 엄청났겠어. 그 불태우는 연기의 양이 얼마나 진동을 했겠어. 그래도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해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비록 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연기가 진동을 하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어때요?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한 마리를 가지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속의 열정은 나는 1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1천 마리 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1천 마리의 희생제물이 다 드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솔로몬이 누가 시켜서 그거 했습니까? 제사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붙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불붙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렸던, 이게 신앙의 중심,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 열정이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불타오르세요. 두 번째로는 이 고로의 불이 붙듯이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사명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야 돼요.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명. 그러면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그냥 부름 받았으니 오케이 이러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름 받은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름 받음을 받은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명을 갖게 돼요. 그게 뭐냐?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이 똑같지가 않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사명을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붙들고 깨달을 때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겐 누구에게든지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사명이 있어. 다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없이 부르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사명이 있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런 얘기를 20장 23절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나는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나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헌신하겠노라. 이 결심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달란트를 향한 삶이에요. 달란트. 우리 다 달란트가 있어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냥 없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달란트가 있어. 요즘은 교회가 제대로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성가대도 없어져서 지금 성가도 못하고 있고, 교회 학교 교사도 있어야 되지만 많이 없고, 사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다 사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연세가 80이 되셔도 끝까지 이 사명을 다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본성가대에 그분들이 하면은 본성가대 지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싫어해요. 왜 와서 저런 이들이 와가지고 그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는 그 연세 드신 분들로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분들 성가대를 하게 했어요. 뭐 늘어지고 내가 요즘 노래하는 거와 똑같아요. 뭐 못하시죠. 그런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은혜가. 그러면서 점점 실력도 좋아지시면서도 은혜가 너무나 되고 얼마나 기쁨이 있던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 사명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사명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미국의 그 유명한 카터 대통령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나는 대통령을 해도 교회 학교 교사하는 것은 난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꼭 교회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게 자기 사명이에요.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소망교회인가요? 거기 다니고 할 때 장로 되기 전에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현대그룹 회장이었는데 현대그룹 회장이 와가지고서 주차장 정리를 했대요. 입에다가 호루라기를 불고 빨간 기뽕을 들고 막 해서 제대로 되게 하고 그 차량 운전 그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교회에서 소문이 나고 그래서 결국 장로로 공천을 받고 장로가 되고 그 대통령까지 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대통령 돼서는 못했겠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주차 관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정동주일교회 얘기를 하지만 그 장로님, 제가 아는 장로님도 그래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인지 모르게 자기는 주차장 관리를 하는 장로래요. 장로가 그냥 그 학교 운동장에다가 거기는 차들을 대는데 그 학교 운동장 통으로 빌려서 대는데 차가 수백 대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냥 정말로 막 욕이 나올 때가 있대요. 말을 하도 안 듣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보면은 약국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재단 앞에 계신데 사명이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누구도 안 하려고 하지. 겨울엔 쭉 가지고 그냥 덜덜덜 떨면서 하고 여름에는 얼마나 더워요. 햇빛 마당 한가운데서 그러면서 그걸 하는. 그러고 나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있고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우리는 꼭 붙들고 반드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게 무슨 왜? 내가 관심이 가고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놓고 하시는 순간이에요. 너 저거 보이지? 보이면 그게 사명이에요. 교사가 없는 것이 보이고 안타까우면 그게 내 사명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다의 그 모습이 그리우면 그게 내 사명이고, 지나가다가 교회의 어느 부분이 뭔가 휴지가 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보기 싫은데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면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따라서 정말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명이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혈박이 있고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는 이 사명에 산다. 이 사명에 사는 우리들 되셔서 여러분 정말 모쪼록 사명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살지 않아요.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농사는 농사를 짓고 또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일을 하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해야 돼요. 열정을. 땀 흘림이 있어야 돼요. 땀 흘림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름에 즐겨 마시는 코카콜라 있잖아요. 그 코카콜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게 그 세계적 기업이면서도 지금도 각 나라마다 코카콜라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서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아서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을 못 끊는 사람이었어요. 꽤 의지가 약해서 번번이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볼 때 사람은 참 유능하고 할 만한 사람인데 저렇게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서 캔들러가 하루는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 속에서 자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가 확 자기 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긴 눈을 뜨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자기 마음속에 강렬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내 본능적 욕구를
이겨야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터덜터덜해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시간에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김에서도 자기가 오면서 강렬한 음성을 들었고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같이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소리였는가 보다. 두 부부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토록 어려웠던 아주 중독이 됐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때 사업을 시작한 것이 음료 사업 코카콜라를 만들기를 시작을 한 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하고 정말로 그 열정을 가지고 코카콜라를 만들어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콜라를 만들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코카콜라가 세계적 기업으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게 됐고 세계적 기업으로 그 회사가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그런 다국적 기업 큰 회사가 생기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그 열정이 코카콜라를 만든 그 열정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도 그래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이거는 예수를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인지 하늘나라 백성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이것은 내 사명이다.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오늘 일기하는 뭐래?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탁 심하오니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탁 심하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로 뜨겁다 못해서 용광로 같다 그 말이에요. 식지 아니하는 용광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찾으실 때 이사야에게 그러잖아요.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열정 있는 사람을 배웁니다. 엘리야가 그랬듯 솔로몬이 그랬듯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듯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충성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